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하면 아마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즉 그의 선조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족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죄와 부도덕한 스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먼저 그 인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잔머리와 그리고 사기꾼의 기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요즘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한 살인자였으며 남의 아내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를 본다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거룩하다, 경건하다, 허물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 초라함과 나약함, 실수와 여러 가지 인간의 부도덕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조상들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조상들은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죄 많은, 허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나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죄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허물 많은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전적 정의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또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가운데 2말이 들어갑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저는 다시 시작할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나 성경의 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실수하거나 절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한 미군 병사가 자기 옆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투를 수행할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대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용기가 없다고 후방으로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한국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쏜 총에 다리를 맞아 총상을 당했던 적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찾아가서 미국으로 가든지 자신을 후방으로 보내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는 도망만 가게 될 거다.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너의 한계이다. 한계에 머무를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시 시작할래.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시작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병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면 그것이 한계가 됩니다. 평생 한계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포기하면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한계적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다시 시작할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적용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상대의 이름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명교회 부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보내면서 제가 십자가에 달린 기분입니다. 한 1년 지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직 교회 역사와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서 교회에 원치 않았던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고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이쪽 편, 저쪽 편이 생기고 심지어는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의 눈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진행 중인 상대를 향한 원망과 분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입니까? 여기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상처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어야 할 상대방도 도우십시오. 이 부활의 다시 시작함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할 때 대명교회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